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땅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듣는 사람들에게 따라 말씀의 능력이 발현될 때가 있고, 말씀이 아무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귓등으로 듣고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또 그것을 새겨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안에는 4개의 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우리는 이 4가지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땅을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옥토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옥토라는 땅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걸까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더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여러 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좋은 땅을 발견한다는 의미는 햇살이 잘 들고 바람도 잘 불고 물도 잘 될 수 있는 곳, 농사 짓기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런 땅을 발견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씨만 뿌리면 되는 그런 평평하게 잘 다져지고 또 고랑도 잘 만들어지고 잡초 하나 없이 거름도 잘 되어져서 씨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땅, 그런 준비된 땅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땅이 그냥 저절로 있습니까? 이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은 농부의 손길이 쉬지 않고 그 땅을 만져주고 또 그 땅을 일궈야만 됩니다. 쟁기질을 해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가꾸어진 땅을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알 수 있죠. 집도 주인이 있을 때 잘 가꾸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집이다. 또 정원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텃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주인이 없으면은 주인이 가꾸지 않으면은 며칠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다 볼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옥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땅은 아니다라는 것과, 옥토는 끊임없이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오늘 말씀에 있는 길가였고요, 돌밭이었고요, 가시떨기 같은 잡초들이 무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길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는 그 머릿속에 길가라고 했는데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 씨앗이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길 위는 단단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길 위이기 때문에 새가 와서 다 채가고 잘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는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길가?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의 그 끝 가장사리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길가라고 부릅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농부가 봤을 때 여긴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쓸모 있는 땅이 되죠. 그런데 쓰지 않겠다고 하면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텃밭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부추가 있고요. 그리고 파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여기는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아니지만 주인이 봤을 때는 여기에 심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었잖아요. 그리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의 눈에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에 심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사용될 수 있는 땅, 길가도 사용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길가라는 땅은 사실 주인이 쓸까 말까 정하는 땅입니다. 때론 내 마음밭이 길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땅도 아닌 그런 사이에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안 쓰실지를 우리가 그걸 놓고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길과 같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저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만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큰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도를 하시는데요. 그 포도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넓은 포도밭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길가 옆에 작은 땅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주 목적은 이 포도를 잘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건데 저희 아버지 눈에는 그 앞에 있는 길과 포도밭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땅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콩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 콩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포도밭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콩이 얼만큼 자라났는지 이렇게 손으로 드셔봅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시는 거예요.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인의 마음에는 큰 땅이나 작은 땅이나 그 안에 심겨진 것만 봤을 때 열매를 잘 맺는다면 그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길가라고 작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 길가같이 볼품없는 땅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땅은 이제 길가가 아니라 주인이 사용하는 좋은 밭이 됩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작지만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이제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얇은 돌밭인 거죠.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흙 안에 이제 돌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하는 땅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흙 밑에 많은 돌들이 깔려져 있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돌밭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땅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돌은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근심, 걱정, 그 문제가 한둘이 아닌 그런 땅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올 수 없는 땅,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어떤 돌들은 흙 위에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돌들은 흙 밑에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이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뿌려져도 새로운 근심과 문제가 생기면 오늘 말씀에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는 믿음이 깊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돌밭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돌밭이 얼마나 어려운 땅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가꿀 수 있을까? 그러나 농부의 눈에 이 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들어선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땅을 일구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 마음이 결단이 생기면 하루가 되던 이틀이 되던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또 혹은 한 달이 걸리더라도 그 돌들을 거두어내는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작물을 심을 만한 땅이 되고 거름도 주고 가꾸었더니 농부가 흐뭇할 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돌밭이지만 농부의 눈에 들어서 일구었더니 이제 오토가 되는 그 땅도 이 돌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변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죠. 기적이죠. 이 돌밭이 그런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기적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 돌아온 분의 마음밭이 순식간에 옥토가 된 게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돌밭에 쟁기질을 이제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쟁기질 시작하다가 멈추면은 이 땅은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다시 넘어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금방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땅도 이 돌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시 기쁨이라도 받아야 된다. 한 번 나오더라도 교회 한 번쯤은 와서 밟고 가야 된다. 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된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쟁기질이 한 번만 됩니까?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교회에 한 번 나오고
속해도 한 번쯤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만나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주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돌밭 같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주다 보면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돌들을 어느 순간엔 다 치워주시고 그 땅이 이제는 옥토가 돼서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그 순간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돌밭이라는 겁니다. 돌들이 조금씩이지만 걷어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밭이 일궈지기 위해서는 좋은 농부, 성실한 농부, 희망을 주는 농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궈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함께 있는 땅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있는 땅을 한번 봅시다. 가시밭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씨가 뿌려지고 뿌리 내리면서 자라나는데 잘 자라는데 동시에 세상의 기운, 세상의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함께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이 땅은 돌밭보다 더 방법이 없어요. 농부가 처음 봤을 때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깊은 미소를 지으면서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 잘 자라나요. 그리고 그 주변을 잘 정리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옆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걷어내주기도 합니다. 뽑아내주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같이 많이 자라납니다. 얼마나 그 기운이 강한지 농부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멘 했지만 또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동시에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자라나는 그런 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속으로는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 좀 하나님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헌금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그 유혹들이 있는 거죠. 또 주변에서 그리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 당신이 해야 돼. 이 일 당신이 해야 돼. 이 사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당신이 해야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먼저 하고 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밀려서 하다 보니까 신앙도 잃고 또 모든 삶이 자꾸 신앙과는 멀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유혹과 애매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가시떨기들과 함께 자라는 나무로서는 이제 모양은 갖추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덤불이 많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농부의 관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를 하시는데 진짜 여기에서 한 이 정도의 포도가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심겨집니다. 같은 거예요. 이 땅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나무에서는 송이가 아주 튼튼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같이 심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휘원찮으니까 열매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년에는 좀 다시 다른 방법을 해봐야지 하고 뭐 거름도 주고 약도 주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마음 먹기로는 이번 올해 끝나면 저거 배 버려야 되겠어. 그래요. 배 버린다고 해요. 노력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베고서 다시 그 자리에 그 나무를 다시 캐고 다른 걸 심어요. 과감하게 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합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힘없는 나무를 바라보는 농부는요,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씨로 해서 나온 그 작물과 그리고 같이 자라는 이 가시떨기, 이 둘 다 땅을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전에 가시덤불이 있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새롭게 심습니다. 예전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시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한 다음에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죠. 우리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을 때가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와 함께 자라가는 씨앗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떨기가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옥토는 처음부터 있는 땅은 아닙니다. 주인이, 농부가 끊임없이 가꾸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땅이 옥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만큼 여러분을 일궈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이전에 길가였는지 또 돌밭이었는지 가시덤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농부가 되어 주셔서 나의 마음밭에 시간을 들여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쟁기질을 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하나하나씩 변화를 시켜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